오늘은 우리 나의 연약함 마지막 시리즈입니다. 마지막 시리즈. 지난주에는 우리의 연약함 속에 친히 찾아오셔서 이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다면 이런 걸 나누었었죠.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조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한다는 사실을 나누었었죠. 근데 오늘은 다른 한편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을 통해 그 해결점을 찾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예. 우리 모든 연약함을 온몸으로 끌어안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오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 15절 굉장히 짧은 본문이죠. 하지만 우리 영혼에 깊은 울림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 이유가 이 말씀 속에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경험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음 행보, 즉 우리를 위해 장차 무엇을 행하실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단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 전반부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앞부분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띄워주시고요. 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대제사장은 앞절에서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행보에 대해 독특한 표현이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예. 여기서 못하다의 부정, 아니요의 부정, 예. 이중 부정의 표현이죠. 원어도 똑같습니다. 예. 보통 강력한 긍정을 나타내기 위한 표현입니다. 영어에서도 이런 표현을 자주 써요. 제가 예전에 영어권 성도들과 이렇게 대화하면서 들었던 표현인데 아직도 제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어요. 네, 뭐 이렇게 저렇게 막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딱 얘기하는 게 It's not impossible. It's not impossible. 불가능한 것도 아니야. 그 안에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 있음을 암시하는 듯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예.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완벽하게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며 헤아려 주실 수 있는 무한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그 어떤 표현보다도 힘주어서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동정하시는 우리의 연약함이란 정확하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지금 본문이 말하고 있는 연약함,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이야기들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바라보시면 됩니다. 예. 인간 실존의 모든 차원을 포함하여서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의 어설픈 미숙함, 그리고 예고 없이 찾아오는 육체의 질병, 뛰어넘을 수 없는 정신적 한계와 예측 불가능한 감정의 기복, 마치 파도같이. 그리고 순종하고 싶지만 악으로 기울어지는 그 죄의 유혹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흔들리는 나의 나약함까지. 이 모두 아우르는 말이에요. 감사하죠. 이 연약함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구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때로는 무거운 그 책임감에 마음이 텅 비어버리는 그 순간 있잖아요. 그리고 누군가가 무심코 던진 그 말 한마디에 깊은 상처를 받고 내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끌어안으시는 이 연약함은 이처럼 눈에 보이는 내면의 영역에서만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 존재 전체를 아우르는 보다 근본적이고 실존적인 한계까지 포함합니다. 바로 우리의 유한함까지 그 자체, 존재 자체만으로도요. 우리가 젊은이라는 이 시기에 있잖아요. 청년이라는 시기에 우리가 운동을 하고 건강을 관리하면서 육체의 강함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 그 자신감이 있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이라는 거대한 흐름 앞에서 그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내 깨닫게 됩니다. 결국 이 땅에서 우리가 필사적으로 지키려고 했던 건강, 평생을 바쳐서 쌓아 올린 성공, 명예마저도요, 우리의 가장 큰 연약함에 포함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이유시 무엇이냐? 이 모든 빛나는 순간들조차도 죽음이라는 단 하나의 마침표 앞에서 얼마나 허무하게 힘을 잃는지, 참 며칠 전에도 장례식이 있었죠. 예. 정말 무력하게 힘을 잃어버려요. 그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토록 붙들려고 했던 모든 것을 빈손으로 놓아야 되는 존재예요. 그 무엇 하나 다음 세상으로 가져갈 수 없는 근본적인 무력함을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근데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의 동정이 아니라면요,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연약함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근본적인 무력함, 연약함을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동정하신대요. 동정하신대요. 그렇다면 이 원어, 동정의 원어, 본문에 나온 이 동정의 원어는 무슨 뜻일까요? 성경 원어로는 이제 심파레오라는 뜻입니다. 심파레오. 함께하다라는 뜻이에요. 함께하라는 뜻. 근데 어떻게 함께하냐? 고통을 함께 겪다라는 뜻입니다. 더 깊이 들어간다면 이런 뜻이에요. 남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인 양 함께 느끼고 경험하는 것. 지금 이 동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저 멀리서 안타깝게 바라보는 연민이 아니에요. 이 단어가 그리는 그림은요,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그 차가운 물 속으로 주저없이 뛰어들어가서 함께 그 고통을 경험하고 함께 공포를 느끼면서 그 예수님의 손을 잡아 건져주는 것. 바로 고통의 현장 속에 들어오는 그 사랑, 그것을 말하는 동정, 심파레오입니다. 물론 우리도 친구가 감당할 수 없는 슬픔에, 이제 어떤 친구들 보면 슬픔에 그 주저앉아 있을 때 그 곁에 가만히 앉아서 함께 눈물을 흘려줄 수는 있어요, 우리가. 하지만 아무리 깊은 공감이라 할지라도 그 눈물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 주지 못해요. 결국 우리의 위로는 문제의 그 가장자리만 맴돌다가 멈출 수밖에 없는 분명한 한계를 지닌 동정입니다. 물론 여러분, 공감해 주는 건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하지만 우리의 위로는 그 누구도 상황을 대신해 줄 수 없잖아요. 분명한 한계를 지닌 위로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예수님의 동정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과 고통 속에 완전히 들어오셔서 우리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삼으시고 마침내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삶 속에 온전히 들어오셔서 우리의 고통을 그분의 고통으로 품으시고 완전한 동정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한 가지 예가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그 누가복음의 스토리입니다. 누가복음의 스토리. 그 동정의 현장을 아주 생생하게 그려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인성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들어가실 때 하나의 슬픈 행렬이 성 밖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2절에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가브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지금 이 본문에 아주 깊은 슬픔의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행렬 가운데 하나뿐인 자식을 잃은 그
그 과부가 슬픔을 안고 무리들과 함께 행렬을 이어나오고 있었어요. 여기서 과부라는 뜻 다 알죠, 우리. 예. 남편과 사별한 여인을 뜻합니다. 근데 이 당시 사회에서 한 여인이 남편을 잃는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안정망을 잃는다는 것과 같은 의미였어요. 경제적 자립이 불가능했습니다. 아마 이 과부는 다른 친척들 집에서 눈칫밥을 먹거나 사람들의 그 동정 속에 하루하루를 버텨야 하는 존재였어요. 그렇다면 이 여인에게 그 모든 서러움과 불안을 견디게 해주는 유일한 희망이 있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 하나뿐인 아들. 그 아들이요, 이 과부의 존재 이유예요. 그 미래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과부는 존재의 이유를 잃어버린 거죠. 자신의 미래를 더 이상 꿈꿀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서러움을 극복하고 견뎌낼 마지막의 이유가 사라져버린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이 과부의 연약한 삶 속에 들어와서 이 심파래요, 자신의 공통처럼 느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울지 말라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실 때 먼저 느끼셨던 감정은 불쌍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셨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이 성경 원어는요, 좀 길어요. 스플랑크 니조마이라 그럽니다. 근데 여기서 스플랑크 니조마이, 스플랑크라는 단어가 우리 뱃속에 장기를 뜻하는 어원이에요. 창자의 어원이에요. 예수님은요,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느끼시면서 누구를 찾아간 거였어요? 이 여인을 찾아간 거였어요. 성경에서 오직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특별한 단어입니다. 주님은 그 여인의 존재가 무너지는 고통을 그분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느끼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저는 딱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항상 느끼는 게 있었어요. 우리 주님이 왜 울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렇게 많고 많은 위로 중에 위로하러 온 거잖아요. 동정하러 온 거잖아요. 누가 봐도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은 차라리 나한테 안겨서 펑펑 울어라. 이게 좀 더 그럴싸한 듯한 위로 아닌가요? 네.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저는 분명한 예수님의 의도가 있다고 믿어요. 이 동정이라는 의미를 생각해 볼 때,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의미를 생각해 볼 때, 본문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이 여인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그리고 깊은 동정의 의미로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의 삶의 절망에서 그분이 직접 소망으로 변화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 풀과 같이 꺾인 그 여인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 모든 것을 헤아리시고 그 고통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깊은 동정과 함께 예수님은 이 다음에 유대인의 상식에 그 초월해서 행동을 하시게 되는데요. 우리 14절 1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있군요. 지금 보면 우리 주님이 죽은 사람이 누워있는 관에 손을 대셨어요. 이 행동은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율법에 어긋난 행위였습니다. 예. 죽은 사람에게 손을 대지 말라는 이유가 율법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은 이 과부의 이 연약함뿐만 아니라 이 독자의 죽음까지도, 이 아들의 죽음까지도, 사망 권세 아래 놓여 스스로 자신을 죽음의 권세에서 살릴 수 없는 이 하나뿐인 아들의 죽음까지 바라보시며 그 사망의 권세를 우리 생명 되신 주님께서 만져주신 거죠.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죽었다 선언받았어요. 예. 모두가 끝이라고 생각한 그 아들을 향해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생명이신 우리 주님이 사망의 권세 아래, 인간의 한계 아래 놓인 이 청년의 몸에 손을 대시고 선포하는 순간 더 이상 사망의 권세가 힘을 쓰지 못했죠. 바로 우리 주님께서 동정하실 때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부에게는 울지 말라. 청년에게는 일어나라, 일어나라. 예수님의 동정은 이런 동정입니다. 이들의 연약함을 예수님의 그 깊은 뱃속에서부터 함께 하시면서 직접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동정. 이들의 연약함, 심지어 사망의 권세까지 해결해 줄 수 없는 이 인생 속에서 유일하게 동정해 주실 수 있는 분. 그런데 이 예수님의 동정이 이들만이 누릴 수 있었던 특권일까요? 이 시대에만 가능했나요? 우리 안에 우리조차 통제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우리가 들여다본다면, 특히 우리 MZ 문화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이 모순을 피해갈 수 없는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물질적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모든 것이 클릭 한 번에 다 해결이 돼요. 네, 클릭 한 번에.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 왜 더 공허할까요? 우리의 마음에도 내 스스로가 채울 수 없는 마치 대문짝만한 구멍이 있죠. 수많은 사람과 온라인으로 우리가 연결되어 있지만 그 누구에게도 속마음을 터놓지 못하는 그 고립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 직장에서 그 스트레스 앞에서 느끼는 거대한 무력감, 학업에 대한 무력감. 어쩌면 현대판 나인성 과부처럼 절망감 속에서 거대한 구멍이 뚫려 있는지 모릅니다. 매일 아침 여러분 SNS 유튜브 열잖아요. 열 때 그 다른 사람들의 화려한 성공, 행복한 여행 사진과 나의 평범한 현실을 비교하면서 그 한없이 작아지는 나의 마음,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애써 꾸며낸 잘 나가는 이 가짜의 나, 그 가짜의 나와 아무도 모르는 방 한구석에 지쳐있는 진짜의 나, 이 때문에 찾아오는 깊은 그 공허감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텅 빈 구멍 속에서 소망 대신 절망이 나를 찾아오려고 할 때, 채우려고 할 때,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일어나라. 말씀하시며 판단이나 정죄가 아닌 그분의 생명 그 자체로 우리의 모든 빈 공간을 남김없이 채워주시는 분이 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동정을 이해하다 보면 이런 질문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뭐 예수님 신이시니까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저 몇 마리 툭툭 던지는 거 보니까 뭐 천국에서 신선놀이 하시다가 피조물 세계에 오셔가지고 살며시 그냥 던져주시는
그 신적인 은혜로 우리를 공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공감, 이런 공감 아닙니까? 교통사고를 경험해 본 사람이 교통사고 난 사람을 제대로 이해해 줄 수 있고, 핸드폰 잃어버린 사람이 핸드폰 잃어버린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원하는 공감, 이런 공감 아니에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대답을 들려주죠. 오늘 히브리서 본문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이 어떠한 자세로 우리를 동정하시고 계시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부분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네, 마지막 부분이다. 시작.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15절입니다. 15절. 우리 15절 다 같이 뒷부분입니다. 모든 일부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네. 16절이었어요. 아까는. 네, 지금 15절입니다. 15절. 여기서 말하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의미는요, 예수님이 신이신 모습으로, 신적인 모습으로, 신적인 전능함으로 육신의 연약함을 경험하셨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연약함을 똑같이 경험하시고 난 뒤에 동정하셨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신의 모습으로 인간 체험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겪는 모든 종류의 시험과 유혹, 배고픔과 피곤함, 심지어 배신과 오해의 아픔들을 끊임없이 경험하셨잖아요. 심지어 이 땅을 살아갈 때 직업도 있으셨어요, 예수님. 목수셨죠. 근데 지금 목수가 뭐 가구 만드는 그런 직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과거의 목수는 오늘날의 핸디맨입니다. 핸디맨.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필요한 곳 있으면 고쳐주는 일. 그런 일을 하셨던 거예요. 섬기는 일. 예수님은 인생의 어떤 신적인 특권을 이용하셔서 이 땅에서는 조금 더 편안한 삶을 추구하지 않으시고 연약한 인간으로서 그 모든 고통을 정면으로 통과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저 멀리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게 관망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뿐인 아들을 통해 우리의 모든 연약함 속으로 친히 들어오셨고 그것을 경험하셨으며 바로 그 경험을 근거로 지금 우리의 아픔을 동정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셨으며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를 넘어 이 위대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연약함 속에서 혼자서 절망하거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주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의 이 초라한 모습을 하나님이 외면하실까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를 위해 이렇게 중보해 주고 계시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여기 있는 모든 지체들의 인생을 압니다. 제가 겪어본 아픔입니다. 제가 겪어본 유혹과 시험입니다. 제가 흘렸던 그 눈물입니다.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해결했습니다.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회복으로 이들의 연약함까지 끌어안았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 위대한 진리를 선포하고 난 뒤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1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6절입니다. 네, 히브리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2주 전에 처음에 나의 연약함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될 사실을 이야기했었죠. 그 연약함의 통로가 능력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그 연약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는 없지만 오히려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연약함이 도구로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오늘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 그 연약함의 빈 공간 안에서 우리와 똑같이 경험하시고 그 공감으로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 바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 모든 것을 아시고 동정하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둘 팔 벌려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의 그 가장 연약한 그 자리 있잖아요. 네. 가장 연약한 자리, 내가 인정하기 싫은 그 자리에서 가장 강하신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구해봅시다. 내가 지금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가지고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